11월 달에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감사가 넘친 11월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상암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넥슨 아이콘 매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축구 경기인데요. 예전에 활약했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창과 방패팀으로 나누어서 경기했었습니다. 보니까 루이스 피구, 세프첸코, 드록바, 남자들은 가슴 뛸 만한 이름인데요. 그런 분들이 출전했었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이런 분들 출전했습니다. 그날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화면에 어떤 관중이 클로즈업 된 것을 보았습니다. 골을 넣었는데 거의 그분이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일본에 있을 때 뛰었던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거의 오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 놓아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해외 축구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그때 게임에서 플레이했던 선수들이 직접 뛰는 거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지칠 줄 모르고 뛰었던 선수들이 이제는 조금만 뛰고도 숨을 헐떡이고 움직임이 되게 둔해진 거 보면서 참 세월이 흘렀구나 격세지감을 느꼈었습니다. 격세지감, 국어사전에는 그리 오래지 않은 동안에 아주 바뀌어서 다른 세대가 된 느낌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50일이 지났다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농사가 끝나고 여름 농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모두가 다 구원의 즐거움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지만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70만 정도 되었는데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지중해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서 거의 200만 명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러니까 곳곳에 사람 다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처서가 지나면 시원해진다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그런 날입니다. 오순절이 지나면 겨우내 지었던 보리 농사가 끝나고 이제 여름 농사가 포도와 무화과 같은 여름 농사로 바뀐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님의 시대로 바뀐다.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2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뭐냐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하는 소리가 난 것이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거센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되게 신기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그 소리가 나니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찾아왔더니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앉은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들을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6절에는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 말하는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의 말로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외국어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가 어떤 거냐면 지금 말하는 모든 지역들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데, 메데, 엘람, 뭐 이런 본도 아시아, 아라비아, 이거 보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영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메이저한 외국어뿐 아니라 뭐 스와힐리어, 줄루어 이런 것 같은 것처럼 굉장히 낯선 언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지역 비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어부들의 대명사입니다. 저 사람들 무식한 어부잖아, 외국어를 배운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그러니까 이 말하는 장소가 그 일이 일어났던 그 현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거의 매일 밤마다 학교에 있는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없었을 때라, 너무 옛날 얘기지만 휴대폰이 없을 때라 밤마다 아내와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밤이 꽤 늦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상시와 좀 다른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좀 다른데 이거 외국어 같다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몰입되어서 한참을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한참 있다 교회를 나섰는데 누군가가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만 갑자기 중국어로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중국 학생들 많았는데요, 다른 사람과 착각한 줄 알고 그냥 눈인사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어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일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운 일도 없고 당신도 모른다고, 외모가 좀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전까지 중국어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럼 내가 무슨 말로 기도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중국어를 말하는데 그것도 그냥 중국어가 아니라 자기가 살던 동네 사투리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 엄마를 돌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마지막이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이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두려워서 제 기도를 뜨며 계속 울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자기 동네 사투리로, 중국도 이렇게 지방이 많으니까 사투리 많지 않습니까? 낯선 동네 사투리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느끼는 것은 그 이상, 훨씬 더 이상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미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불과 50일밖에 안 됐을 때, 50일밖에 안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 아들이 말하는 그 일을 듣고 그들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면, 듣고 나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눈앞에 있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굉장한 놀라움도 있었지만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도 가득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혼란스럽고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말은 베드로가 모든 일에 지금 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비밀, 그러니까 잡히던 그날,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일이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나 참 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대표로 서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11제자 중에서 요한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어땠냐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평생 동안 마리아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어머니의 봉양까지 부탁받은 사람 요한. 사람들이 볼 때 정통성으로 하면 요한이 대표가 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소리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시작으로 요엘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요엘서에서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합니다. 증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목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죄목이 어떤 거였을까요? 로마 정부 전복 혐의가 있었지만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냐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그날 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요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용납받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넘어짐까지도 그대로 용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네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잘 알아. 너 나 사랑하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용납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원래의 베드로로 돌아왔습니다. 풍랑이 있는 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 저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말했던 그 베드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말했던 베드로, 다시 그 베드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근사한 음식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데 그거 만들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보잘것없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약함도 알고 우리 넘어짐도 알고 내가 알지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용납이라는 것이, 받아주신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용납보다 무엇인가 거저받는 것보다 거래에 조금 더 익숙합니다. 내가 받았으면 무언가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비록 제가 계속 성경 읽기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야 사랑받는다면 그건 거래입니다, 여러분. 거래인 것이죠. 무엇인가 해야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면 필연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신방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 11조를 못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할 뿐 아니라 신앙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생각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와 복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똑같이 모두가 다 기도에 힘쓸 수 있고 넉넉히 베풀 수 있고 가족과 교회에 충성하면서 건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동기와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알게 됩니다.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잃어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종교인들은 버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순종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합니다.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종교의 틀 안에서 내가 어떤 표준에 합당하게 살면 나 괜찮지 생각합니다. 사실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면 그 표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죠.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 표준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혐오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자꾸 잘 모르면 자꾸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은혜로 용납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자신의 부족함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약함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흠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 한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구나를 알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인생 괜찮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 우리를 입증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이 되게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 되면 눈치 볼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엄마가 이렇게 이만큼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언제나 이렇게 봐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 알고 나니까 제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증명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우쭐거릴 것도 없고 누구에게 비굴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더 거룩해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양지에 다녀왔는데요. 새벽에 낯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이번 특세 동안 여러분들 주신 그 기도 제목들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아침마다 저는 고민합니다. 설교 안 할 수 없을까? 정말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휴대폰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 저희 잠들기 전에 다시금 그 말씀 읽고 잠자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으로 무엇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완성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그 은혜가 힘을 주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용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의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실 때 내 마음에 의지할 것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지금 꽤 오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제자로 쓰임받기엔 참 부족한 사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인생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 인생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알고 나면 세상이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3,000이니까 설교 한 번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들, 어르신까지 다 하면 거의 10,000명이 한 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면 참 신기한 것이 나에게 있는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내 직장에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이 내가 있는 곳에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전도하는 거 아니고 흘러갑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더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애써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